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의 시동을 걸고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무사고로 달려와 2022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변화 신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계명년 새해에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365일을 선물하여 주시고 금상첨화로 한 해를 무사고로 완주하는 은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다반 뉴스와 기사를 더 가까이 하고 찬송과 기도보다 유튜브와 SNS에 더 시간을 보냈던 저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신실하고 알찬 신앙생활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병창기지에서 근무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듣는 귀와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든 어려움을 너끈히 헤쳐나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계명년 새해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서로 관통하며 법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저희가 지구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왕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드 코로나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가 시대가 활짝 열려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비어있는 자리가 2023년에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됨을 알게 하시고 나눔의 기쁨도 듬뿍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련과 혼돈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2022년을 결산하며 풀지 못한 앙금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모든 앙금을 깨끗이 해소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량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 묵은 해의 끝자락이며 또한 2023년 새해의 시발점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날들을 탐험할 때 항상 주님이 앞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으로 펼쳐질 2023년을 두려움 없이 소망을 안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가정에 화목하게 하셔서 2023년에도 목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처음과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선교 한국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징고 난 비파기와 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격배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징고 난
소화기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성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 얻었다고요?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왕성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되는 이 복을 여러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지죠? 네. 하나님은 현찰로 안 주세요. 농사지을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힘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농사지을 땅, 씨앗, 공기, 바람, 햇빛 안 주면 헛수고 하는 겁니다. 헛수고.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삭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삭이 받은 복이 마침내 축복이. 한번 해봅시다. 마침내 복. 무슨 말인가? 이삭이요, 열심히 농사했다는 겁니다. 땀을 열심히 흘렸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근면, 부지런하게 사는 것, 그리고 절약하는 겁니다. 절약.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그랄 사람들 이민 갔는데 그의 다른 사람 집에는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기적이죠?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이삭이 일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부지런하게 일했고 그 다음에 절약했어요. 절약. 마침내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그건 미신입니다.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상저하고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 상반기 때는 굉장히 경제가 어렵답니다. 하반기 때는 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해야 되냐? 절약하셔야 돼. 전기 아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물과 전기를 펑펑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너무 전기세도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싸요. 전기세 9.5% 올린답니다. 4명 가족 기준에서 평균 4,000원 정도 올린다고. 분기별로 이 정도 올려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아끼시길 바랍니다. 절약.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예요.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가 낳은 자식이거든요. 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게 정신이 뭐냐? 근면, 정직, 성실, 절약입니다. 자, 4가지 해봅시다. 이것을 지켜야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축복은요, 행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요. 다시 한번 4가지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자, 뭐 어떻게 살자고요? 정직하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근면, 그리고 절약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데
신명기에는 축복장이 3장이 있습니다. 7장. 7장은 사중축복이에요. 사중축복. 그 다음 8장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 아니, 8장도 축복장인데 28장. 28장이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런데 조건부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법도를 어떻게 하면요?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부 축복이에요. 이것이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명기 8장에 넘어가면요. 우리를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넘기시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중 축복을 약속하셨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 축복,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의 축복, 세 번째는 소와 양 축복,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애굽의 악질도 걸리지 않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사중 축복입니다. 사중 축복,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의 축복, 그 다음에 우양, 소와 양, 그 다음에 건강의 복.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사중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절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미신신앙이에요. 미신신앙. 8장 보십시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 때로는 우리는 훈련시킬 때도 있단 말이죠.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욕먹을 때 있어. 구역장 시켜놓더니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어.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가 있다. 그래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복받을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마침내 복이야. 수준이 안 됐는데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지붕 위에 올려놓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치워버려. 그런 경우도 일하다 보면은 그래 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훈련시키고 나를 낮추는 과정들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참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테스트해서 그래 너는 이 수준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라고 여기도 무슨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복이 진짜 복. 2023년도에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25장 14절 보십시오. 타국으로 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종들을 불러 종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각자 재능을 주셨는데 달란트가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장정 6,001 품삯이에요. 며칠? 6,001이면 몇 년 정도 될까요? 16년 정도 돼. 16년. 그러면 두 데나리온은 참 2달란트는 그러면 몇 년 품삯이에요? 32년. 5달란트는 고등수학으로 들어가니까 잘 모르시는구만. 5달란트는 몇 년 품삯? 80년 품삯이요. 장정 품삯이에요. 품삯. 작아요 커요 돈?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맡겨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즉시 달려나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 2달란트를 또 남겼어.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상급도 받고. 달란트는 내게 맡기신 것이 바로 건강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자녀든 기업이든 전부 달란트거든. 이걸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 소중한 거야.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냐면 작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볼 때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에 충실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작은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너무 좋아해. 1등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해. 그래서 국가 원수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다리도 전부 한강에 전부 대교를 다 붙이고 길도 대로를 붙이고 다 그래. 그러다가 술 먹는 사람들은 술도 대포로 먹더라고. 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작은 것은 시시하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것이거든요. 이걸 소중하게. 강철왕 데일 카네기가 철강회사를 세웠어요. 15살 정도 되는 소년을 우편물 관리인으로 직원으로 뽑아봤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카네기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투자회사, 후계자를 삼았어요. 데일 카네기가. 그 사람이 찰스 스와브입니다. 뉴욕 정권가에 한때는 매일 그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였다. 우편물 관리하는 작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배로. 한 해 동안 여러분 달란트 장사 잘하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도 특징이 있어. 이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특징이 있어. 열정적이에요. 열정적. 즉시 나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거야. 어떤 정신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뭐 했어요 또? 절약했겠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겠다는 열정.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 성장 열정이 있어야 된다. 축구의 영웅 누구요? 펠레. 세상을 떠났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주 아쉬워하더라고. 더 살아야 되는데 영웅인데. 펠레가요 자기 발을 딱 일생에 한 번밖에 남에게 안 보여줬대. 왜 그랬을까? 왜? 발바닥은 뭐 물론이거니와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이그러진 거야. 발톱 빠진 발가락이 많고. 왜 그러냐? 펠레의 영광 면류관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축구를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 월드컵에 내가 결승전 때 브라질하고 우루과이하고 붙었는데 브라질이 졌어. 아버지가 펑펑 울어. 그 눈물을 보고 펠레가 얘기했다는 거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우승할게요. 야, 효자더라. 효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사람이 펠레예요. 펠레. 그냥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다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성공의 열정.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 피와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아야죠. 한 해가 왔어.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마침내 복을 못 받는다니까. 막연한 기대가지고. 눈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눈먼 돈이 어디 있어? 없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특징이 다 하나 있어. 주인을 보고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넘겨봐요. 넘겨봐. 5달란트. 넘겨, 계속. 넘겨.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특징이 또 하나, 앞으로 넘겨보세요. 네. 앞으로. 결산 몇 자리예요? 29절. 특징이 있어. 열정을 가졌죠?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했죠?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한 거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2023년도에 우리 달란트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합니다. 너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아주 지독한 사람, 혹독한 사람이야. 눈물도 피도 없는 분이야. 저분은 잘못했다가는 가차없이 내가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불의한 장사꾼이야. 그리고 이 시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사람을 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만 보고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 기대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눈을 열어서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오해했다니까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닌데 주인을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요. 그리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한 달란트만 갖다가 본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로마 은행이 있었어요. 로마 은행에서 연 이자가 6%였대요. 6%. 은행에 넣었다 가져오지 왜 그냥 왔느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게으러요. 게으른 사람은요, 축복과 성공을 기대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많은 것을 더 맡긴다고 그랬다. 보성.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치를 배웠어요. 감옥 들어가서는 행정을 배웠어요. 요셉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달란트 장사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 전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요셉이 편 경제정책이 7년 동안 흉년에 모든 백성을 살려 애굽을 살렸어요. 제국의 꿈을 꾸게 했다니까요. 요셉이. 원리입니다. 원리를 따라서